안 치신 분도 있어가지고 더울 때는 제가 이 해보니까 더울 때 막 덥다 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것보다 더 아멘도 잘하고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예, 이건 잘해야 오히려 덜 덥습니다. 예, 박수 세게 한번 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려운 거 합니다. 어려운 거 아까 들으셨지요? 뭐지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교회에서 목사님 하자할 때 잘 따라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 하라 할 때 열심히 잘하는 사람, 그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어려운 거 시작. 축복이요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녀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2장. 제 성경책 321페이지. 여호수아서를 제가 한 달 정도 설교, 한 4번 정도로 설교를 끝이려고 하는데, 예, 여호수아서 2장을 설교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지요. 여호수아 2장 1절로 24절 전체를 보겠습니다. 제가 14절까지 써놨는데 24절까지 성경을 제가 자꾸 주일마다 소리내서 읽자.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는 마태복음 20장 읽을 차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그러면 한번 가만히 계산해 보세요. 매주 한 장 한 장 읽어서 20장 왔습니다. 곧 마태복음 28장까지거든요. 곧 28장 끝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올해는 열심히 하게 되면 마가복음 좀 다 읽을 수 있어요. 열심히 내어서 성경 우리 읽는데 다 동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14절 한번 읽고 그 다음 15절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2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성경을 소리내서 읽자 그러면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15절부터 24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15절부터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내 집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참 우리가 어찌할꼬 싶을 정도로 저도 참 더워서 뭐 어찌하면 좋을까. 근데 제가 볼 때 내년이 더 덥습니다. 올해 더우니까 에어컨 안 단지고 에어컨 또 달고 차 더 사고 그러니 또 내년은 더 더워지고 그 다음에 또 더우니까 또 에어컨 또 달고 차에서 내뿜는 그 열기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 가서 해수욕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용타 싶어요. 그래서 온 이게 목부터 다 뒤가지고 뒤있다는 말 알지요? 모릅니까? 오늘 이쪽이 반응이 좀 늦습니다. 이쪽이 이 불에 딘다 이 화상을 입을 정도로 어제 몇 발짝 걸었는데 목에 저도 새까매졌어요. 몇 발짝만 걸으면 참 무더운 여름철인데 제가 달력을 가만히 보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 입추입니다. 입추. Do you know 입추? 입추가 뭔지 아세요? 가을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덜 입자 가을 추자. 가을로 들어간다. 그 다음 주 수요일이 뭡니까? 말복. 그 다음 주는 없고요. 그 다음 23일 주일날입니다. 8월 23일이 뭡니까? 처서입니다. 처서가 뭔지 아세요? 서리가 내린다는 거예요. 추워서 그 생각하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쳤을 때도 덥습니다. 거기 낙심하지 말고 이제 이 무더운 여름철 저나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여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야, 너와도 내가 함께 할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제 거칠 게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로 11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 여호수아는 세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는 1장에 보게 되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호수아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큰 숙제였을 것입니다. 제가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의 절반 지파는 요단강 넘어가지 말고 이 땅에서 머무는데 너희의 아내, 자식들은 두고 용사들은 남편들, 아버지들, 아들들은 나와서 나머지 9지파 반은 요단강 넘어가서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정복전쟁이라 그럽니다.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9지파 반 그 앞에 서가지고 너희들 전쟁해라. 여러분, 전쟁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다치잖아요. 우리가 왜 자꾸 저 북한을 얘기합니까? 전쟁할까 봐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에는 사람이 아무도 안 죽는다. 집이 무너지는 것도 없다. 그럼 전쟁하고도 괜찮지요 뭐. 근데 전쟁하면 사람이 죽어요. 여기에 있는 남자들 다 나가야 됩니다. 이제 뭐 내가 나이 많아서 못 나가고 뚱뚱해서 못 나가고 이게 없어요. 내가 여자니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 전쟁하면 남북 다 죽는 거예요. 예. 그들도 핵 터뜨릴 것 아닙니까? 우리도 숨겨놓은 뭐가 있겠지요. 같이 터뜨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만 죽고 말 거라? 예? 저도 전쟁 나가야지요. 나 박격포도 쏘고 60mm 기관차도 쏘고 팔 하나 내 포도 쏠 수 있는데 나도 나가야지요. 예. 내 아들 딸을 위해서. 딸이 얼마나 겁쟁입니까? 우리 빡하면 울거든. 그건 내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막아야지.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는 이것이 엄청난 큰 숙제였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 자기들 땅이 차지했어. 근데 너희들이 잊지 말고 9지파 반 뒤따라가면 전쟁해라 해도 시원찮은데 그들보다 먼저 앞에 가 전쟁하고 9지파 반 땅을 다 차지하면 그때 다시 요단강 넘어와서 살아라. 그런데 말씀드렸습니다. 이 약속은 이 지금 남아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하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 조상하고 했습니다. 누구하고? 모세하고. 모세 죽고 없어요. 2지파 반 조상은 다 죽고 없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무효입니다. 하면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당사자가 없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까지 못 보셨습니까? 무슨 수사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스스로 목을 매서 죽든지 어떻게 해서 무슨 사람이 죽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수사 종결입니다. 끝이에요. 사람이 없는데 뭐. 그런데 여호수아가 겁이 나지 않습니다. 왜요? 모세하고만 늘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나도 한 번만 만나게 되면 좋겠다 싶었는데 간절히 기다리고 찾고 주님에 매달렸더니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 할게.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찬양 넘치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와도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풍성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문화재 반집하기 말을 하니까 이들이 대답이 바로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만약에 우리의 누구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죽이십시오. 우리는 생명 바쳐서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우리가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1장입니다. 이게 1장. 오늘의 본문은 기생 라합에 관한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디로 말씀을 제가 이끌어 가는지 저와 함께 말씀에 잘 따라오셔서 이 말씀의 결론이 이거였구나, 그런 크신 깨달음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전했는데 깨닫지 못하면 이게 여러분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해도 이것이 내한테 깨달음이 없고 내 말씀 지켜 행할 줄 모른다 그러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과거 모세가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그때에 누구도 갔었습니까? 여호수아도 갔었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12사람처럼 때를 지어서 보낼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보낸 사람 몇 명입니까? 2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정탐꾼 2사람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연. 어떤 주석책을 보니까 그분은 뭐라고 했는가 하게 되면 정탐꾼들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이미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쩌면은 딱 아구가 맞아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 말씀의 결론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은 기생 라합의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어디로 숨어들었습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보세요. 기생 라합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기생 라합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성경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생 라합은 어떻게 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다시 물어볼까요?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주길 바랬어요? 공격해 주기를 바랬지요. 두 사람 정당으로 숨어들었는데 이것을 기다리고 있던 기생 라합이 문을 살짝 열어주면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바짝 긴장해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제 어떻게 쳐들어올 것인가 바짝 긴장해서 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여리고성 사람의 첩자가 있었을 수도 있고. 물어볼까요? 우리나라에 간첩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간첩 신고 이런 말 하라는 말도 안 해요. 대놓고 저 북한을 찬양해도 안 잡아가니까. 희한한 나라가 됐습니다, 나라가. 예?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육군사관학교, 우리나라에 육군사관학교, 예, 소위를 다는 그 임관하는 장교에게 물으니까 대한민국 적이 어디요? 미군이요, 그런다니까? 예? 별로 안 놀라네. 예. 우리나라 전쟁 났다. 쫓아가서 문 열어주는 사람들 수두룩 합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 거, 예? 고속도로 정체가 되면서까지 해수욕장 가서 우리가 춤추면 놀 수 있는 거, 제가 보았을 때는
12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20%. 전쟁하면 문 열어줄 사람 없다고요? 참. 조금 보태면요. 절반은 가서 문 열어주려고 그럴걸? 지금 나라가 심각합니다. 심각한 정도가 우리는 별로 못 느껴. 근데 우리나라 바뀐 사람들은 느낀다 그러잖아요. 에? 우리만 이렇게 살아. 오늘도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수박 있습니까? 우리는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떡도 먹고 우리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마 믿음이지요. 우리 믿음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예, 그것은 좋은 거죠. 믿음 때문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첩자로 있을 수도 있지요. 내통하고 있을 수도 있지요. 자세히들 보니까 누군가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여리고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는 거지요. 이 군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집으로 들어가서 보았어요? 정확하게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서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 여리고의 왕이 라합의 집에 가가지고 군인들이 시켰겠지. 너희 집에 들어가야 숨어있는 이스라엘 정탐꾼 내놔라 그러잖아요. 고개를 끄덕이세요. 성경 같이 읽으셨잖아. 내 말 읽은 것도 아니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성경 읽으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안고 여러분 이러셔야 된다니까. 한번 해볼까요, 연습을? 반응을 보이세요. 할렐루야. 예, 아멘을 하든지 노면을 하든지 하여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면하면 안 되지요. 예. 그런데 기생 라합은 이때 딱 어떻게 하면 자기 생명을 딱 내놓습니다. 거짓말해서 잡히면 어찌 될까? 사형. 지금 왜냐하게 되면 여리고성 지금 이 시대의 상태가 상당히 영육 간에 엄청나게 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던 동네입니다. 네. 기생 라합은 벌써 이 두 정탐꾼을 숨겼잖아요. 그것도 다른 집에 숨긴 것이 아닙니다. 어디 집입니까? 자기 집 어디? 옥상에. 지푸라기 밑에도 숨겨놨어. 여러분, 그를 찾으려고 그러면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기생, 지금 제가 자꾸 기생이란 말을 붙이잖아요. 예? 술집 여자란 말입니다. 그 사람 말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잘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잘 믿을 수 없잖아요. 근데 기생 라합이 하는 말을 군인들이 믿고 돌아간다니까? 여러분, 이게 부터 하나님 은혜 아닐까요? 예? 또 기생 라합이 준비 안 했다 생각해도 좋습니다.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찾아간 그것도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만약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기생 라합은 죽었겠지. 구원 못 받았겠지요. 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나 이 말입니다. 왜 수많은 길들 가운데 삭개오한테 찾아오셔서 이 집에 구원이 이렇다고 주님이 왜 말씀하시는가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 있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니고 주의 날인 줄 깊이 깨닫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이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 이미 복을 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자원봉사자로 왔지 생각해서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다 이 말이지요. 예. 기생 라합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집 오긴 왔다. 애초부터 안 왔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되겠으니까 우리 집 오긴 왔다. 그런데 나는 사실 그 사람들이 어디 사람인지 난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기생 라합이 거짓말했는데 지금 그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벌써 도망쳐 갔다. 이제 우리 군인들이 쫓아가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쫓아가라.
이렇게 해서 쫓아보내고 난 연후에 어떻게 합니까? 기생 라합이 숨겨놓은 정탐꾼 두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들입니다.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잠들기 전에 이런 의미겠지요.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생 라합이 하는 것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한다고. 여호와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믿었는데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럼 기생 라합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이 말은 기생 라합의 마음에 벌써 뭐가 있다?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는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너게 하실 적에 물을 바짝 말렸습니까? 물이 그냥 가운데 갈라졌습니까? 모르세요? 다시 물을게요.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홍해 바닷물을 다 바짝 말리가지고 맨 땅 걷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홍해를 갈라가지고 옆에는 물이 있어 그 상태로 건너갔습니까? 예? 모르세요? 그런데 오늘 이 기생 라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게 기생 라합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물을 갈라 새겨도 하실 수 있지만 어떻게 하실 수 있다? 바짝 말려서 건너게 할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에요. 보세요. 이제 자세히 보십시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이들을 전멸시킨 일이라고 뒤에 나옵니다. 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과거 성경에는 상천하지 하나님, 저는 참 그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상천하지에. 예.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기생 라합이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했습니다. 그런데 18절 한번 볼까? 18절. 예. 핸드폰을 꺼놓으셔야 되는데 핸드폰을 켜놓으시니까 이제 폭염 비상 지금 주의보가 지금 내리는 거죠. 예. 빨리 지금 놀아놓으세요. 폭염 지금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좀 틀까요, 사모님? 예. 괜찮습니까? 참을만 합니까? 예. 예, 에어컨 틀면 여러분 소리가 잘 안 들리고 하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여러분 시원하게 안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덥습니다. 예. 좀 참을까요? 한 설교를 한 15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19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20절 시작.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때 기생라합이 고백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21절에 가서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창문에 무엇을? 붉은 줄을 매는 순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로 바뀝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지 아니하면 나중에 기생 라합이 어찌 될까요? 다 죽지. 목사님, 이 앞에 있던 그 가족들은 이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기생 라합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그것은 무슨 구원이라 그럽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적에 왼쪽 편에 있는 한쪽 강도, 또 오른쪽에 있는 한편의 강도, 그 강도가 쉽게 말하면 주님 앞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을 우리가 다 같이 아멘. 이것을 우리가 보통 무슨 구원이라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래. 딱 죽기 전에 예수 믿었어. 물어봅시다. 딱 죽기 전에 예수 믿었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갑니다. 이 사람들이 기생 라합, 이 가족들이 딱 죽게 됐잖아. 근데 어디에만 들어가면 돼? 기생 라합의 집에만 들어가면 돼. 왜요? 거기에 붉은 줄 매달았어.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이 했던 약속은 곧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 사랑하는 찬양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영적인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의 그 피가 내 속에 흐르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전한 말을 통해서 내 가족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기생 라합이요 참 대단합니다. 참 대단해. 다윗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새. 이제 어려워집니다. 다윗의 아버지. 다윗 손을 한번 내보세요. 왼손. 다윗 왼손을 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윗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이새. 이새는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모르시지요? 오벳입니다. 오벳. 그럼 다윗한테 뭐가 됩니까? 할배. 여기 누구는 할배 그런데 할아버지 됩니다. 그 다음 오벳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모르세요? 자, 이제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손을 내리세요. 마태복음 1장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이 구약에서 어디 찾으시면 안 됩니다. 신약성에 맨 처음 나오는 게, 그것도 맨 처음 1장 몇 절? 5절과 6절.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다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뒤에 넘어가까지 갈 것 없습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라합에게서 보아스 낳고, 라합, 보아스 누구 낳고? 오벳. 오벳은 누구 낳고? 이새 누구 낳고? 다윗. 그럼 뭡니까? 라합이 다윗의 고조 할매? 고조 할머니지. 고졸이 아니고 고조. 다윗의 아버지 이새 아버지입니다.
이세의 아버지 오벳. 예?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 그 다음에 오벳 나왔지요. 어디 갔어? 그 다음에 보아스. 보아스는 무슨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살몬은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의 부인은 뭐? 고조 할매? 예. 기생 라합이 어떻다고요? 다윗 왕조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아, 여러분 안 놀랍니까?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 이는 선하다, 악하다는 기준을 누구로 둡니까? 다윗입니다. 자, 물어봅시다. 다윗이 악해요, 선해요? 뭐 다윗이 뭐 선해? 사람인데.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대답 잘하세요. 다윗이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이에요, 그도.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 한다고? 선하다고 본다. 다윗 악해요.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왕처럼 하지 않으면 무슨 왕? 악한 왕. 다윗처럼 비슷한, 여러분 다윗처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하게 비슷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선한 왕이라 그랬다고. 다윗 왕을 선한 왕으로 딱 기준을 삼아가지고 다윗 왕처럼 하지 않으면 악한 왕, 다윗처럼 비슷하게만 해도 어떻게? 선한 왕. 그런 다윗 왕조의 고조 할머니, 다윗이 별거 아니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다윗의 계보에서 낳았다. 예.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한 100번 얘기했는데 이게 안 되네. 몇 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예? 지금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 2,000년 전에 누구? 아브라함. 그 다음에 1,000년이 누구? 다윗. 지금 3,000년 전이 다윗입니다. 예?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 1,000년 세월 동안에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꼽으라. 그럼 아브라함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지요.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 500년 정도의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1,000년 동안에 대표할 사람을 치라 그러면 누구라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1,000년을 대표할 사람 치라 그러면 누구라고요? 다윗. 그 정도 하나님께 다윗을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왕조 가문의 라합이 누구라고요? 고조 할매. 이야. 6장에 보게 되면, 지금 여호수아 6장에 보게 되면 이제 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치러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야기 들었어요. 소새끼, 강아지, 모든 거 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여라. 여러분 어쩌면 사람들이 성경을 자꾸 왜곡해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자꾸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잔인하신, 하나님 자체가 뭐라 했습니까? 선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선이라고. 선. 하나님 사랑이면 하나님 자체는 다,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은 물으면 여러분 선하십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악을 몰라요. 예.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사람을 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짐승들과 다 어떻게?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 5장의 사건은 뭡니까? 지금 우리 6장 제가 말씀드렸다고. 5장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 하라고 하는 장면입니까? 할례 받으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사람들 다 쳐서 진멸하라고 하는 뜻,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악한 것에 이스라엘 선한 백성이 어떻게 된다? 물든다는 거죠. 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떤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전쟁하기 전에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하라고 한다고요? 할례 받으라고 한다며. 할례가 무슨 뜻입니까? 할례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넘어서 여리고성을 치러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 한 말이 한마디입니다. 뭡니까? 성결해라며. 성결. 거룩해라 이 말입니다. 거룩해라.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어도 나는 목사로서 저는 괜찮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터치할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달라지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예수 믿었으면 어떻게 지라고?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었으면 거룩해져야 돼. 성결해져야 돼. 예. 저희 애를 통해서 말을 듣는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어떻게 돼서 통역을 하게 되면 마지막 날에는 자기를 꼭 더러운 데 데려가 달란다는 거예요. 예? 자식이 있잖아요.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잖아요. 너도 시켜준다는 거야. 돈 더 준다는 거야. 나를 더러운 게 데려가라는 거야. 열이면 열이 백이면 백 다 한다는 거지. 집에 자식 없어요? 아내 남편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 안 믿으면 더러워지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해져야 돼. 예수 믿었으면 어떻게 해져야 돼? 거룩해져야 돼. 5장에서 할례 받으라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6장에 들어가서 다 쳐져 진멸하라. 다 없애버려라.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들과 함께해서 더러워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만 거룩하다 그러면 이 땅에 썩어지겠습니까? 국회의원들만 정신 차려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답게 자기들 거룩하면 국회가 저렇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 저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우리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더러운 음욕에 탐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면 이 세상이 이렇게 가겠습니까? 예? 신명기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거룩해져야지. 사랑하면 아멘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다 넘어가신다고요. 믿고 난 다음에는 달라져야지. 믿고 난 다음에는. 예? 내 부모가 안 보고 내 자식이 안 본다고 해서 더러운 짓 하겠다고 그게 입에서 한 말입니까 사람이? 예? 물어볼까요? 그 중에 교인이 없을까?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이딴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제가 우리 스스로 답을 내라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넘어갈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결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할례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할례는 남자 성기를 표피를 드러내서 지금처럼 마취를 놓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했습니까? 돌로 가른 칼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 병균이 들어가서 이거 하라는 거야. 누가 보고 있는데? 예? 둘이 보고 있죠. 두 개가 보고 있죠. 하나는 누구? 하나님. 하나는 누가 보고 있고? 여리고성 사람 저기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 우리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 하나님 내가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었으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두려울 것이 없어야죠. 다 같이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는 두려워하는 말을 들으면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저기 보고 있는데 할례를 받으라는 거야. 그러면 전쟁을 치르러 가야 되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전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여리고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 이스라엘 쳐버리면 이스라엘 끝장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막으신다는 거죠. 끝까지. 저거 작전이라는 거지. 저거 아무리 봐도 작전이라는 거지. 죽는 척 가는 거 저거 작전이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 저기 보고 있으니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느 날을 바라보고 계신다. 그 사실만 코람되어 이것만 믿어지면 우리가 더러운 일을 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말고 또 기생 라합이라는 말씀이 어디 나올까요? 히스기야입니다. 다시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몇 장 보면 되겠습니까? 11장입니다.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딱 믿음으로 나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냐. 지금 무슨 말, 지금 제가 히브리서 야고보서 읽었는데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받아들였고 정탐꾼들이 믿었던 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기생 라합은 멀리 있었지만 무엇을 듣고 소문을 듣고 주님을 영접해서 이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기생 라합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더니 전혀 여리고성 군인에 대해서 두려워함이 없고 또한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 라합의 모든 가족이 다 인가구도 다 예수 믿어서 주님 앞에 천국의 선물을 받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예수 믿으니 베리칩이다 뭐지요 그 프리메이슨이다. 여러분 겁낼 것 어디 없습니다. 겁내야 될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내가 예수 잘 믿으면 할렐루야 어떤 것도 겁낼 것 없습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드리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생 라합은 그랬습니다. 결국은 살았습니다. 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고고학자들 연구해 보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답니까? 안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무너지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2사람 정도 이 발등 깰 사람이 있을까 봐. 이게 여러분 오면 막측하지 않습니까? 내벽 6m, 외벽 6m, 합이 12m입니다. 내벽 6m하고 또 공간을 두고 또 외벽 6m, 한 4, 5m 정도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14, 5m 같으면 저기서부터 이까지입니다. 지금 탱크로 쳐도 안 무너질 수가 없어. 많은 자유학자들은 사람이 걸었더니 진동으로 무너졌다. 여러분 그것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나는 그것도 대단하다 싶어. 하나님 그걸 아시고 걷게 하시는 거야. 비만 있는 사람들도 위해서도 걷게 하시고 줄넘기 못할 것 같으니까 또 걷게 하시고 걷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밀물과 썰물도 홍해 갈았다. 여러분 그거 맞추는 게 하나님 아닙니까? 나는 그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해라. 성결해라.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은 사람답게 목사님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놔두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참 우리가 얍삽하게 빠져나가는 방법입니다. 괜찮습니다. 물어볼까요? 그래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입니까? 저는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지요. 삶이 바뀌어야지. 오늘 새벽에 아내와 함께 예배당에 내려와서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데 기도 한 45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주여 하고 그냥 제 마음 가운데 내가 거룩을 말씀하고 싶으냐? 내가 거룩해라. 오늘 그 말씀이요. 제 새벽에요. 딸이 엎드렸는데 그렇게 저 마음이 오는 거예요. 네가 거룩해라. 네가 거룩해야지. 네가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말할 수 있다.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해야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 거룩함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데 내가 더러운데 국회를 우리가 욕할 수 없지요? 네. 세상이 더러워져 가는 것. 우리나라만 동성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도 동성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게이들이 동성애들이 나타나니까 정통파 유대인이 칼로 죽인다고 다 해서 히틀러는 6명이 다쳤어. 네? 물론 그도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 말씀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 영적인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저는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에서부터 하나씩 주님을 닮아 성결하고 거룩해지면 여러분 이 악의 도성 부산 땅은 반드시 푸른 주의 계절이 오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악한 부산 땅을 넘어서 이 한국 땅을 덮고 열방과 민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 어느 중이 포교하러 나갔다가 총 맞아 죽은 포교하다가 총 맞아 죽은 중 봤습니까? 어느 스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 봤습니까? 자기들은 선을 많이 쌓으면 극락한다 그러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 안 쌓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마음껏 더러운 짓 하면 살아가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낙도 있지만 이보다 더 큰 낙, 저 세상에 천국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가려면 유언 쓰고 가야 된다. 자식이 있잖아, 남편이 있잖아, 아내 있잖아. 목사님 제가 다 허락받고 왔습니다. 유언 여기 있습니다. 그게 지금 나가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결단하는 우리 찬양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2장부터 6장 말씀까지 기생 라합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죽음 앞에 조금도 두려워함이 없이 담대히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결하라, 거룩해라.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주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이 지금까지 어땠던 것은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삶을 살아. 저 사람 보니 진정 예수쟁이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저 사람 집사인데 나랑 똑같아 이런 말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찬양의 가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을 담았습니다. 혹 믿음 없어 드리지 못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그에게는 물질보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믿음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이는 이거 당장 없으면 과부의 둘의 돈처럼 하루 굶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갔던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우리 영적인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 남음이 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한 사람 들림을 받는 그런 자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정성을 담았습니다. 또한 아버지, 없어드리지 못한 자 있습니까? 주여, 내가 이미 너의 마음과 몸을 받았노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이후의 모든 시간을 주께 다가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